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9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9장 9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어떤 남편이 아내가 참 말이 많다라고 늘 생각을 하고 있던 찰나에 신문을 보는데 신문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남자는 하루 평균 15,000개의 단어를 말하고 여장계는 하루 평균 3만 개의 단어를 말한다라는 연구 결과를 본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신나서 아내에게 말합니다. 여보 이것 좀 봐. 왜 당신이 말이 많은 줄 알겠어? 원래 여자들은 하루 평균 3만 개의 단어를 말한대. 그러는 남자는 15,000개의 단어를 말한다는 거야 하고 여러분 다시 신문을 보면서 의기양양했습니다. 여러분이 아내라면 기분이 어떠십니까? 벌써 몇몇 아내분들 기분이 안 좋으시고 그런 상황에서 여자가 한참을 생각하더니 남편에게 얘기했습니다. 여보, 다시 생각해보니까 왜 저러는지 알겠다. 왜냐하면 여자는 남편이 못 알아들어서 모든 말을 2번씩 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신문을 보던 남편이 돌아서서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여러분,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잘 이해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이 예화를. 레지던트 과정을 밟고 있던 두 의사가 점심을 먹고 나서 병원 앞에 벤치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남자 한 명이 안장다리에 두 팔을 뒤틀고 고개를 기묘하게 꼬면서 조금씩 쩔뚝대며 걸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얼굴빛을 살펴보니까 얼굴이 시퍼렇고 땀이 막 비오듯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자 한 레지던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 사람 참 안 됐다. 내가 딱 보니까 뇌성마비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레지던트가 대꾸 있습니다. 무슨 소리야? 저 사람 딱 보니까 편두통성 간질이야. 여러분, 그때부터 이 둘이 여러분 계속해서 자기가 맞다 다투고 있는데 이윽고 그 쩔뚝대던 사람이 두 사람 앞에 나와서 천천히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저기 화장실은 어디 있습니까? 뭔 말인지 이해 못하시나요? 뇌성마비도 아니고 간질도 아니라 배 아파가지고 필사적인 몸부림을 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저 사람은 이럴 거야, 이 사람은 이럴 거야, 너무나 쉽게 판단하고 말할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또 그 중에는 확신이 있는 분들 있잖아요. 딱 보면 알아. 저거는 100% 어때? 100% 저거야. 여러분, 그게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렇게 판단하고 분석하고 보는 과정 가운데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경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남의 눈에 티끌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그 티끌도 사실인데 먼저 네가 보지 못하는 너 자신의 대들보를 너희 눈에서 뽑아내고 난 후에야 남의 눈의 티끌을 제대로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남을 볼 때는 잘 보지만 내 모습은 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이제 고칠 것을 말씀하셨고, 또한
저 사람은 이래, 이 사람은 이래 라고 하는 판단이 맞을지 틀릴지도 확실하지 않지만 설사 맞는다 할지라도 그를 세우고 패할 권세가 그의 주인인 하나님께 있으니 도무지 판단하고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 뭐라 하십니까? 남을 비판하는 자는 그 비판하는 헤아림으로 자신도 판단받을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두 명의 레지던트처럼 의사일수록 자기가 잘 안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아니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너무나 쉽게 판단하고 때로는 그들을 너무 추켜 세우고 때때로는 그들을 너무나 무시하고 멸시하는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주변의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분석하기 좋아했던 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러한 것이 잘못된 것을 알려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 먼저 한번 1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아멘. 여러분,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은요, 어떤 풍요로움이나 좋은 직장이나 자신의 삶을 유지하기가 참 어렵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2000년 전에는 더욱더 사회복지 같은 것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맹인으로 태어나면 사실상 가난하고 거지로 구걸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단순히 오늘 본문에 말하는 맹인된 사람은 그냥 눈만 멀고 좋은 옷을 입고 다른 사람의 부축을 받으며 가는 사람이 아니라 맹인이 되었기 때문에 먹고 살 문제를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서 구걸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니 몸이나 여건이나 상황 모든 게 비참하고 힘들 수밖에 없었던 한 맹인을 예수님과 제자들이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그렇게 비참하고 힘든 인생을 사는 사람을 보았을 때 어떤 생각을 제일 먼저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제일 먼저 했을까요? 2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아멘. 여러분, 제자들이요 정말 비참한 삶을 사는 맹인을 보면서 제일 먼저 하는 내용이 무엇이었냐? 저거 죄지어서 저렇게 된 게 분명하다. 하나님 앞에 똑바로 못 살았으니까 저렇게 맹인으로 살고 있지. 그러면 이제 둘 중에 하나겠네. 그 자신이 죄가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셔서 맹인이 되게 했는지, 아니면 그의 부모님이 워낙에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그의 자식이 맹인으로 태어났는지 둘 중 하나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둘 중에 하나로 볼 수도 있고 그것이 설사 맞는다고 자기들이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이들의 관점은 여러분 너무나 비판적이었고 비관적이었고 다른 사람의 문제를 들춰내는 이런 잘못된 모습 아닙니까? 물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면 어째서 이런 결과가 나타났는지 원인을 분석하는 것은요, 효율적인 일이고 지혜로운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모든 결과를 우리가 원인을 분석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교만 아닙니까, 여러분? 이들은 지금 교만의 관점으로 나는 맹인보다 나으니까 라는 관점으로 저가 분명히 죄로 인해서 저런 어려움을 당할 거야 라는 관점을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은 채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라고 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에 뭔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교회 안팎에서 신앙의 문제를 겪고 있거나 아니면 괴로워하고 약점이 드러나고 부족함이 드러난 사람을 볼 때 무엇이 가장 먼저 보이십니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이상한 행동을 할까? 자기 문제일까? 환경의 문제일까? 부모의 문제일까? 보통 이런 것이 우리가 먼저 떠오르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제자들이 놓치고 있던 관점이 무엇입니까? 어떤 잘못으로 인해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분석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뭐라 하시냐?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역사하사 그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해 이렇게 인도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런 거겠죠. 정말 나는 지금 맛있는 도시락을 먹어서 점심시간에 도시락을 먹으려 하는데 옆에 친구가 도시락이 없이 그 배를 쫄쫄 구우면서 맛있겠다 라고 하고 있다면 여러분, 제일 먼저 뭐가 떠올라야 되나요? 제자들처럼 엄마가 도시락 안 싸줘서 그런 거야? 또는 엄마가 도시락을 싸줬는데 네가 깜빡해서 그런 거야? 어떤 거야 대체, 말해봐 라는 관점이 우선이 제자들이었다면 예수님의 관점은 무엇이라는 겁니까? 같이 먹자. 오늘 좀 밥이 많다 했다. 엄마가 밥을 꾹꾹 눌러 담았는데 너를 위함인가 보다 라고 같이 그의 어려움을 도와주고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는 사랑과 섬김의 손길,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나를 사용하신다라는 감사의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어쩌면 우리가 교회에서나 주변 사람들을 누구나 판단을 할 때 너무나 쉽게 분석하고 너무나 쉽게 분별하고 정답까지 만들어내는 노력을 할지는 모르지만 그 문제를 나에게 보게 하셔서 내가 그 문제를 도와주고 해결해줘서 그 문제를 개선해주기 위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라는 생각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어째 표정들이 좀 어두우십니다. 평소에 남에 대한 걱정 우리가 자주 하잖아요. 여러분, 가끔 교회에서 모이시면 우리 목사님 걱정도 좀 하시죠? 우리 목사님 체력이 약해서 어떡해? 안 넘어오시네요. 몇 분 끄덕이실 줄 알았는데. 아니면 우리 시댁 걱정하고 친정 걱정해주고, 남편은 그렇죠? 또 회사 걱정하고. 분위기가 왜 그렇습니까? 저만 죄인입니까? 여러분, 한 번도 남에 대한 부정적 얘기를 하지 않으신 분들만 모였나 봐요.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근데 우리 마음속에 자꾸 뭔가 판단하려는 마음, 그리고 비난하려는 마음, 뭔가 공격하려는 마음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설교 때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월드컵 경기 제가 여러분 그 홍명보대에서 되게 부정적인 마음을 가졌는데 체코 경기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내 마음을 바꾸기로 마음을 먹었다 말씀드렸죠, 그렇죠? 잘한 것은 잘했다고 인정해야 되고 못했던 것은 못했다고 인정해야 되는데 지금 이번 한 주 여러분 제가 얼마나 불편한 마음으로 살았는지 다시 스멀스멀 이런 마음 올라오는 거예요. 역시 내가 보는 게 틀리지 않았어. 특히 여러분, 이번에 그 마지막 경기 때 저는 경기를 하이라이트만 봤습니다. 왜냐면 왠지 좀 불안해서. 그랬더니 여러분, 이영표도 막 책상을 치고요, 박지성도 여러분 표정이 굳어가지고요, 이거는 진짜 아니다 막 이러고 있고요, 뭐 어떤 캐스터는 막 울고요, 뭐 전략이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지 않고 있다, 기타 등등. 여러분, 이런 말을 볼 때 제가 이런 어떤 생각을 가졌냐? 역시 나는 틀리지 않았어. 역시 내가 제대로 봤어. 뭐 오늘도 경기가 진행된다고 하더라고, 다른 팀. 세 가지의 변수가 있는데 하나라도 끝나면 끝이다.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올라가봤자 더 박살날 건데 골 보기 싫어서, 홍명보 싫어서, 막 기타 등등 얘기가 막 나오더라고요. 지금 경기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지 마세요. 말씀 들으시고 식사하시면서 확인하시기 바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도 아니다, 내가 잘못했다, 경기 잘하니까 좀 내가 멋쩍다라고 했는데 다시금 잘못되니까 이럴 줄 알았다라는 이런 악한 마음이 막 올라오는, 내 판단은 틀리지 않았어라는 이런 부정적인 마음이 올라오는 것을 저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하물며 사람에 대한 관점을 볼 때 여러분, 부정적인 관점을 가지면요, 잘해도요 원래 어쩌다 한번 했네? 라고 생각하고요, 다시 못하면요 그럴 줄 알았다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좋아하면 어떻습니까? 잘못하면 어쩜 일이야 라고 하다가 다시 착한 일 하면 역시 너는 착한 애야. 여러분, 그런 관점을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러한 관점을 주님께서는 원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왜? 방금까지 말한 모든 관점에는
하나님이 저 사람을 향한 어떤 뜻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 시간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전혀 바라보지 못하는 교만이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남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이 참 공감이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자기 자신을 향한 관점도 여러분 한 번쯤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낙심한 사람을 설득하는 일은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맞지만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은 이미 포기하고 이미 기대를 내려놓고 이미 소망 없다고 내 자신을 판단하고 절망에 빠진 사람이 자신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설득하여 다시 한번 믿음의 길, 순종의 길, 충성의 길로 나아가도록 나를 이끌어가는 것은요, 훨씬 더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분이 저한테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 한 몇 년 전이네요. 한 5, 6년 전인데 목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막 질문을 던지니까 그분이 계속 제 말을 답하시다가 저한테 한마디를 물으시더라고요. 근데 강신일 목사, 너는 목회하는데 행복하고 감사하니? 근데 여러분, 그 말을 듣는데 갑자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목회를 잘해야지, 우리 교회가 은혜가 되어야지, 성도님들을 잘 이끌어야지라는 이러한 강박관념은 정말 갖고 있고, 왜 안 되지? 왜 될까? 어떻게 해야지라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 순간 그분의 갑자기 뒤통수를 치는 듯한 마음은, 그래서 너는 하나님으로 인해 목회를 함으로써 감사하고 행복함을 누리고 있느냐? 여러분, 그 말을 듣는데요, 아니요, 저는 행복함을 못 누리고 있는 것 같아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제 기억에 또 질문하시는 게, 왜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 물어보니까 결국 제 말에 툭 나오는 게, 제가 부족해서요, 제가 실력이 없어서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게 참 힘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때 그 경험이요, 참 지금도 제 마음속에 많이 생각하는데, 어쩌면 우리 모두가 내 자신을 가장 사랑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칭찬하지 않는 게 내 자신이 아닐까 싶습니다. 가끔 자존감이 낮은 사람도 있습니다. 칭찬해 주잖아요. 그러면요, 저 사람이 나한테 칭찬을 해? 나한테 뭔가 이용하려고 하나? 뜯어내려 하나? 라는 생각으로 듣고요, 칭찬을 칭찬으로 듣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또는 건전한 비판을 하면 저 사람이 나를 지금 비난하고 끌어내리려고 무시하고 하는 말 아니야? 라고 해서 건전한 비판도 잘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저께 제가 어떤 유튜브 영상을 봤더니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했는데, 여자가 여러분 마트에서 바나나 이것저것 사와가지고 이제 주방에 딱 펼쳐놓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묻습니다. 바나나 샀어?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남편의 속마음은 바나나 샀네? 라고 자기가 묻습니다. 근데 여자가 여러분 그 바나나 샀어를 듣는 순간, 내가 지금 바나나를 너무나 낭비해서 사왔다고 지금 나를 비꼬는 건가? 지난번에도 바나나 사놓고 다 못 먹은 것을 기억해서 얘기하는 건가? 라고 여자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자가 대답합니다. 바나나 샀어. 바나나 샀구나. 남편이 지나면 생각합니다. 바나나 샀구나. 나 하나 먹어도 돼? 그래서 여러분 그 자리에서 까먹습니다. 그리고 남자의 속마음은 맛있다 이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남자는 이해 가시죠? 그렇죠? 근데 여자가 볼 때 뭐라고 하냐? 지난번에 내가 바나나 못 먹은 것을 비난하는 게 분명해. 자기는 이렇게 눈앞에서 까먹는 사람인데 너는 지난번에 남겨놨지 라고 말하는 게 분명해 라고 여자가 인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을 훨씬 안 좋고 부정적이 느끼는 건 자기 자신에 대한 판단 역시 남을 비판하듯 아주 날카롭게 보듯 내 자신에게 보고 있는 삶 가운데 그런 일이 펼쳐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정말 많이 경험한 게 뭐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자신의 정체성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회복되지 않으면 똑같은 패턴의 안 좋은 모습이 나오는데, 그게 무엇이냐,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나는 나의 약점이 너무나 싫은데 그 약점을 버리면 그 약점을 버림으로써 찾아오는 불안하고 힘든 삶을 감당하기가 너무나 싫어 라는 결론이 펼쳐집니다.
좀 어렵죠? 쉽게 설명드릴게요. 어떤 분들은 나는 목사님 화를 벌컥벌컥 내는 게 너무 싫어요. 어렸을 때 누가 부모님이 나한테 벌컥벌컥 소리 질러서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저도 벌컥벌컥 화내는 게 너무 싫은데 정말 고치고 싶어요 라고 상담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러면서 얘기를 하죠. 그 마음부터 이렇게 언제 화를 벌컥벌컥 내십니까? 정말 짜증나고 원망스러울 때 그때 화를 내게 됩니다. 그럼 앞으로 짜증나고 원망스러울 때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고쳐드릴까요? 좋습니다. 어느 순간 여러분 그가 짜증나고 원망스러울 때 제가 얘기합니다. 화내지 마세요. 그럼 뭐라고 할까요? 화를 안 내야 되는데 여러분 화를 안 내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감정의 어려움과 짜증을 참기가 너무나 싫으니까 화내는 게 너무나 싫으면서도 화를 벌컥 내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는 거예요? 안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의 약점을 내가 너무나 싫다고 평소에 얘기하는데 막상 그 약점을 고쳐주려고 결정지은 순간 얘기하면 지금까지 약점을 왜 내가 하고 있었냐? 그게 편안하니까요. 짜증나면 욕하면 기분이 좀 풀렸기 때문에 욕을 하는 거고, 용서하지 못하면 평생 미워하도록 빨간 볼펜으로 이름을 100번 쓰는 이유. 이렇게 오늘따라 반응이 왜 이러세요? 빨간 볼펜으로 이름 100번 쓰면 죽잖아요, 여러분. 죽이려고 그러면 지금 모든 암살 시도하는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왜 그러냐? 그 불편한 약점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어려움을 감당해야 되는데 내가 스스로 감당하지 못한 모습을 볼 때마다 낙심하고 절망하여서 목사님도 기대한다고 말해도 내 스스로 기대가 안 되고 부모님이 잘할 수 있을 거라 말해도 내 스스로 잘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누군가 으쌰으쌰라고 하더라도 뭔가 회피하고 도망치고 싶은 이러한 내 자신에 대한 날카로운 판단과 비판과 정죄마저 우리가 지금 함께 하고 있을 때가 많지 않냐 이겁니다, 여러분. 그 순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나의 이 연약함을 아시고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사 나를 회복시키기 원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의 부족함을 아시고 다시 한번 나에게 결단하게 하사 이 모든 일을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나를 통해 이루시기 원하신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여러분 대체 나는 이 짜증이나 아니면 이 미움이나 이 돈의 약함이나 세상의 쾌락의 약함이나 누구에서 온 거야? 부모님이 죄 지어가지고 나도 세상을 좋아하나? 아니면 내가 악해서 죄를 짓기 좋아하냐?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는 이 죄악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을 나를 통해 일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맹인들을 보았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원하셨던 건 부모의 죄냐 너의 죄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너를 도와주겠다라고 말하는 이러한 충성의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 이후에 어떻게 변화됩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충만하고 난 이후에요 구걸하는 거지를 보면서 뭐라 합니까? 우리를 주목하라 말하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에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즉시 그가 일어나 걸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적. 여러분 나중에 성령 충만 받고 나서야 제 아들이 깨닫는 게 뭐냐? 안진뱅이를 봐도 누구의 죄로 저렇게 불구가 됐냐가 아니라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그를 고쳐주어 하나님의 일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사역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먼저 나 자신을 지금도 이끌어내려는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셀리더나 전도자나 사역자의 음성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일이 내 안에서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일이 내 자신을 통해서 일어나지만 우리 셀리더를 통해서 나를 향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양육과 훈련을 통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다른 사람의 손길을 통해 이루어지고 오늘 이 시간 목회자의 설교를 통하여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거부하고 외면하는 것이 나 자신의 거절, 힘듦, 회피, 도피 이런 것으로 열매 맺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먼저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은혜를 깨달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 원하실까요?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믿다가 낙심한 자, 이전에 예수님을 믿다가 신앙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신앙을 뒤로 물러서는 자, 또는 여전히 알 것 같고 동의는 하는데 결정적인 순간 세상의 일이나 자신의 일로 말미암아 신앙의 자리로 넘어오지 못하는 주변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아까 말한 제자들처럼요, 저건 누구 잘못 때문에 저런 걸까요? 저 사람 잘못일까요? 환경의 잘못일까요? 아니면 무슨 잘못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판단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다시금 하나님이 살아계신 일과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섬길 기회를 주시는 과정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통하여 그 영혼을 섬겨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아들이 있습니다. 큰 아들은 집안에 있는 얌전한 아들이었고, 둘째였죠. 둘째가 이제 아버지에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내게 유산을 주세요. 여러분,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유산을 달라는 말은 그 당시 문화에 따르면 두 가지의 어려움을 무릅쓰는 건데요. 첫 번째, 아버지가 살아계시니까 자기가 원래 받아야 될 유산의 30%밖에 못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30에서 40인 것 같습니다. 돌아가시면 100%, 10억을 받을 사람이 살아있을 때 유산 날라고 하면 여러분 한 3, 4억밖에 못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애지간히 나가고 싶지 않으면 그런 얘기 잘 안 하고, 두 번째,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유산 날라는 건 빨리 죽어라, 나 돈 내놔라, 나는 아버지의 지도 아래 있고 싶지 않다, 돈은 좋아도 아버지를 섬기는 싫다라는 불효막심한 아들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었기에, 뭐 오늘날도 그런 사람도 없겠지만 예전에는 더더욱 없었는데, 이 아들이 당돌이 아버지한테 요구를 한 겁니다. 결국 여러분, 유산을 받아서 먼 곳에 가서 성경에 보니까 창녀와 술 마시고 성적인 관계 누리고 쾌락을 누리는데 모든 재산을 전부 다 낭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아버지는 아들이 집 나간 이후부터 계속해서 아버지가 언제 돌아올까 문 밖에서 기다리고만 있는데, 나중에 여차여차해서 여러분 아들이 너무나 괴롭고 힘들어서 아버지께 찾아오는 그 입구에 들어섰을 때 아직도 거리가 머는데 거짓골한 아들을 아버지가 먼저 알아보시고 달려가시고 그를 안아주시고 자녀의 모든 권위를 회복시켜주고 마을 사람들에게 송아지를 잡아 죽이는 정말 기쁘고 즐거운 파티를 여는 모습이 성경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큰아들이 그 순간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아버지, 나는 아버지 집에서 늘 같이 있었고 시키는 거 다 했는데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잔치로 안 잡아주던데 저 못된 아들한테는 소를 잡아주십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다는 겁니다. 그럴 때 아버지가 뭐라 하십니까? 야, 나의 모든 것이 다 너의 것인데 내가 죽었다가 이미 이런 아들이 살아 돌아왔으니 기뻐함이 마땅하지 않느냐. 즉 하나님 아버지가 잃은 자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들이 왜 나갔는지 분석하거나 무슨 생각으로 돌아오는지 점검하거나 돈이 좋아서냐 아버지가 좋아서냐라는 이런 것을 일절 묻지 아니하시고 그저 아들이 돌아와서 죽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정말 거짓골이 됐다가 모든 권위가 회복된 것 자체만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버지의 사랑임이 증명되는데, 우리는 주변에 신앙생활을 쉬고 있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아니면 잘못되고 못된 사람들을 볼 때 저러니까 저렇지 이러니까 이렇지라는 분석에 빠져 있습니까? 아니면 저들도 우리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으로 다시금 돌아와 저들의 삶도 회복되고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 안에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명을 감당함으로 인해 우리에게도 상급이 넘치는 모두가 축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러브 투게더를 진행하는 것이고 홈커밍 데이를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나갈 때마다 홈커밍 데이 현수막 보이시죠? 그렇죠? 집에 가란 소리냐? 그게 아니라 여러분
예전에 신앙생활도 하셨고 예전에 어려움도 겪으시거나 아니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다시 한번 집으로, 고향 집으로 초청하듯 그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나아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목사님 다음에 하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보면요, 그 다음이라는 게 언제나 오늘 내게 주신 이 순간이 바로 그 순간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4절입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아멘.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지금은 낮이라는 겁니다. 아직 영혼들을 섬길 수 있고 그들에게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고 맹인을 치유해주고 앉은 맹인을 일으킬 수 있는 주님의 일을 우리를 통하여 실천할 수 있는 때는 지금 낮인데 곧 밤이 오게 되는데, 밤이 오면 아무도 일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 꿈을 꾸면 언제나 악몽이 둘 중 하나인데 그 첫 번째 악몽은 군대를 다시 근무하고 있는 꿈입니다. 여러분, 제 악몽이 한 30%를 차지하고 있는 악몽입니다. 왜 신기하게 고3이 돼서 여러분, 고3이 돼서 앞에 나와 강신의 문제 풀어, 그리고 여러분 칠판을 들고 서 있는 장면이 펼쳐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개 중에는요, 꿈 중에서도 깹니다. 아, 이거 지금 꿈이지, 나 지금 신대원 다니고 이미 졸업했잖아, 나 목사잖아라고 깰 때도 있는데 여러분, 가끔은요 정말 못 깨면, 그걸 모르면요 어떻게 해야 돼, 하나도 몰라, 어떻게 하다 여러분 딱 깨면요 어떤 사역의 힘듦도 이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제가 사역하다가 한 성도님에게 되게 상처를 받아가지고 마음이 어려워서 괴로웠는데 이 수학 문제 푸는 꿈을 꾸고 여러분, 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학 문제 풀기 위해 1년 동안 공부하는 고3보다 어렵겠습니까? 라고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한 30%는 군대 다시 가는 꿈이고 70%는 수학 문제 다시 푸는 꿈입니다. 여러분, 이 악몽. 근데 여러분, 언제나 깰 때 감사함이 찾아오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할 때가 오는데 지금 제가 이제서야 다시 수학을 처음부터 다시 해보겠다, 악몽의 70%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수학을 다시 하겠다 라는 마음으로 예전에 문제집만 펼쳐봤거든요. 여러분, 안 돼요. 여러분, 그래도 저는 아직은 5개가 들어오면 3개만 나갑니다. 근데 나이가 더 들면 5개가 들어오면 7개가 나가는, 기존에 있던 거 2개까지 나가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하시잖아요. 뭔가 하나 말 걸지 마, 그거 들으면 다 까먹어, 이런 우리 어르신들의 말을 좀 들을 때 없나요? 여러분, 어쨌든 그때가 오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근해 공식, 루트 모릅니다. 이제 루트만 압니다. 여러분, 이해 뭐 있었는데 여러분, 학생들 지금 열심히 공부할 때 알았죠? 네. 여러분, 때가 있다는 겁니다. 만사에 다 내 눈앞에 보이는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때가 있고, 주님의 사랑으로 저 영혼을 섬겨야겠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해야겠다라고 마음 먹을 때도 있고, 어떤 한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문득 자기가 이제 일하는 자리에서 한 아이가 이 아이를 전도했으면 좋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셨대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 너 어떡하지? 근데 내가 전하면 힘들지 않을까? 일하는 관계가 좀 뒤틀리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많이 하시다가 몇 달 후에 드디어 결심하고 너 교회 다녀 했더니 얘 얼마 전에 친구 따라 교회 다니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참 복잡하셨대요. 그래도 감사한 건 그 사람이 친구 따라 교회에 갔으니까 어느 교회든 가니까 해피엔딩인데, 만약에 그 아이가 교회를 안 가거나 신천지에 빠졌거나 이단에 빠지거나 뭐 다른 종교에 빠졌다면 그 집사님의 마음이 더 어려웠겠죠. 그렇죠? 여러분, 내게 주시는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충성하고 헌신할 때입니다. 여러분, 밤이 되면요 하나님이 더 이상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다른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기에 애쓰는 삶의 가장 큰 좋은 점은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기에
현재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확신과 실제적인 경험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한정된 기회를 잘 활용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4절과 5절을 원어로 보면요, 예수님의 말씀의 뉘앙스가 엄청 다급한 뉘앙스입니다. 마치 홈쇼핑에서 살까 말까 고민하는 아내에게 남편이 30초 남았대, 이제 못한대 라고 막 빨리 좀 사, 빨리 좀 사, 자기가 사고 싶은 건 바로 사놓고 왜 내가 사달라는 게 고민하고 사 라고 말하는 남편의 이런, 제 얘기는 아니라고는 말 못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자기 거는 빨리 사더니 왜 내 거는 이렇게 안 사 막 라고 했던 그런 다급함처럼 예수님이 아직 낮이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 그런데 밤이 오면 어느 누구도 못해. 내가 세상에 있을 때 빛이야. 나도 승천하면 너희도 이제 나에게 의지할 수가 없어. 성령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가능해 라는 시급성을 가지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먼저 내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을 바로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모습이 맹인으로 난 것처럼 답답하거나 실패하거나 무기력하게 느껴지거나 어떤 찬양 가사처럼 나에게 내가 실망하여 고통 속에 눈물만 흘릴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언제나 사단은 이렇게 우리에게 속삭이죠. 왜 이렇게 되었을까? 네 탓일까? 제 탓일까? 환경 탓일까? 여건 탓일까? 여러분, 아무리 돌아봐도요, 누구 탓도 있겠지만 분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문제에서 해결할 방법을 찾아내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보면요, 수많은 연약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그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일과 기적을 거듭거듭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처절한 실패를 경험했던 80세의 모세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셔서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시는 하나님, 가족에서조차 무시당하여서 목자만 하고 있는 다윗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 형제에게 미움당해서 편애당하는 어려움 가운데 요셉에게 역사하셔서 애굽의 총리를 삼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일을 맡기신 하나님, 기드온처럼 타작을 할 때도 혹시 미디안이 자기를 발견할까 두려워서 몰래 굴 속에 들어가서 타작마장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거듭 말씀하셨는데도 여전히 믿지 못했던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일을 행하사 또 이스라엘을 구원시킨 일을 맡기신 하나님, 여러분, 셀 수 없이 수많은 연약한, 부족한, 잘못된, 문제 있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의 손길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은 그를 통해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의 연약함에 집중하지 마시고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질서를 통하여 사역자를 통하여 때때로는 영적인 권위를 통하여 도움의 손길로 나를 향해 찾아오시는 그 손길을 가볍게 여기시거나 거부하지 마십시오. 약점이 드러날까 두려워하는 삶이 아닌 약점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일을 직접 목격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여 나 또한 나와 같은 연약함을 가진 사람을 위로하고 세우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 주변에 방황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바라보는 긍휼의 눈, 은혜의 눈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영웅의 탄생보다 영웅의 몰락을 더 관심 있어 하고 기뻐하는 나라인 것 같다. 어떤 의미입니까? 누군가 잘한다 할 때 이야 잘한다라고 했을 때 관심보다 그 잘한 사람이 못한다 할 때 더 집중하고 관심 갖고 막 힘을 다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라는 자조 섞인 비아냥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잘못될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다가가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회복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그럴 줄 알았다니까, 어쩔 수가 없어라고 판단하기 전에 그럴 줄 알고 있었다는 지혜를 주신 나에게 하나님이 물끄러미 바라보시며 그를 고치게 하기 위해 그럴 줄 알게 하는 지식을 너에게 주었건만 너는 어찌하여 그를 섬기지 않아. 결국 내가 너에게 보여준 대로
무너지는 모습을 그만 보고만 있었느냐? 여러분, 한 달란트 맡은 자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달란트, 즉 사명을 받았음에도 감당하지 않고 땅에 묻어둔 것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생각나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까? 어쩌면 내 자신일지도 모르겠네요. 내가 그들을 찾아갈 때, 그들이 나의 손길을 거절할 때 마음이 어떠셨습니까? 참 아프지 않습니까? 복음 전하고 그를 행복하게 해주고 예수 믿어서 모든 삶의 문제를 치유하는 기쁨을 주기 위해 다가가는데, 아이 교회 얘기하지 마, 그럼 나 싫어, 아우 이런 얘기하지 마, 싫어라고 거절당할 때마다 참 마음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에게 찾아오는 은혜의 손길을 거부하지 마시고, 또 나에게 사랑을 주는 사람들을 고마워하시고, 또 나도 그런 사랑의 빚진 자가 되어 우리 주변에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가가고 예수 안에 좋은 공동체 안에 행복과 평안한 삶을 누리게 해주시는 이른바 중매쟁이처럼 예수의 복음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한번 얼굴 보세요. 천성교회 다녀서 인상 쓰고 있는지 기뻐하고 있는지. 여러분 그들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서 함께 예수 안에 주변의 사람과 내 자신과 우리 모두가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여전히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볼 때, 그리고 주변을 바라볼 때 낙심되고 포기하고 싶고 한계가 분명한 내 모습을 바라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이 은혜의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며 사랑이며 나를 회복시키시겠다는 약속으로 믿고 나아가오니, 이 시간 십자가 고통을 이기시며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은혜로 승리하는 천성의 모든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주리. 주네 날 세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말씀을 기억하며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봅니다. 주 은혜 날 채우시네. 주 은혜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내 날 채우시네. 주내 날 채우시네. 주내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히 여기사 나를 도우시고 은혜로 채우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갈 것을 결단하오니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주변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아가오니 그들의 삶에도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로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신실하신 그대로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주님의 은혜로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의 목마른 자들에게 생수의 강물 대신 예수를 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변화와 회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세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우리의 잘못이나 문제를 보기 전에 우리를 통해 행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바라보시며 우리를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깨닫기 원하오니 우리를 먼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주변에 주님의 사랑이 여전히 향하고 있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 신앙이 중단된 자들, 하나님께 나오고 싶지만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이 걸림으로 망설이고 있는 자들에게 우리가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 함께 주님의 자녀로서의 축복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낮입니다. 아직 밤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사용할 때가 되었으니 사용하여 주시고 끝까지 충성하여 어느 순간 찾아올 우리 인생과 개인과 온 우주적인 밤이 되어 아무것도 하지 못할 그때에 후회되는 것이 아닌 주님께 최선 다해 충성하고 쓰임받은 것을 감사할 줄 아는 천성의 모든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